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1절로 17절까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네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들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하매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약은 상호적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언약은 사실상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주권자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그 언약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약 당사자 한편이 그것을 일방적으로 깨버리면은 그 차원에서는 그 깨는 사람 측에서는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본다 것 같으면은 그것이 근본적으로 깨진 것이 아니지요. 다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언약을 이제 갱신하시게 되는데
그 언약을 갱신하시게 되는 기본적인 기초는 무엇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맺으셨고 이삭에게 그걸 확인했고 야곱에게 그것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을 통해서 이미 그 언약 시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스라엘과의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언약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깨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자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하시고 그들을 처단하시고 또 그들에게 새로운 돌판을 주시면서 새롭게 그 언약을 갱신하시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언약을 새로 맺는 것이라기보다는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언약을 갱신하지만은 첫 번째 언약과 같은 그런 과정을 이제 아주 비슷하게 거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중보자를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무도 거기에 범접하지 말라. 심지어 산 아래에 염소나 양도 풀을 뜯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동물까지도 이제 접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시내산을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산으로 선포하시면서 중보자를 만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산 자체가 뭡니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기가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대표자 또 백성의 대표자를 만나시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게 되면은 거기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바로 거기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또 성전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설정하시고 바로 거기에서 중보자를 만나시고 언약을 갱신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3절을 보면은 모세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진노를 연기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먼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다시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언약을 갱신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언약의 근간을 그 백성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돌판을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자신에게 보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아무도 산에 오르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돌판을 처음 것과 같이 만들어 가지고 양손에 들고 올라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게 됐던 것입니다.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와 함께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당신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사실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그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that I am 이라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모세를 만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거의 같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호칭이 아주 길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 없이 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들을 애굽처럼 또 앞으로 진멸할 이방 나라처럼 다 진멸하고 다 죽이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도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뭡니까? 면책을 이제 뒤로 미루시고 용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들이 회개할 때 또 중보 기도를 모세가 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진멸하시는 것을 진노하시는 것을 이제 거두시고 내가 그래 동행하겠다. 너희와 함께 동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라. 그러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그 앞에 드러났어요. 예. 모세는 이것에 다 동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그야말로 그 방자한 백성들, 목이 곧은 백성들 다 그렇게 칠 수가 있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심판하실 수가 있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 전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다 나오고 애굽의 백성들은 다 죽는 그 죽음 가운데서도 그저 아무런 값없이 그저 건져 주었고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별하시면서 그렇게까지 하셨고 또 홍해를 나오고 광야에 나왔을 때 밤낮 없이 하나님께서 불과 구등등으로 지키시고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배반하다니요. 이거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야말로 죽어 마땅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다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맞는 하나님 맞습니다 라고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녀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런 하나님, 이런 모든 일들이 구약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과 앞으로 하실 일을 그 이름의 선포를 통해서 구원해 줍니다. 앞으로 할 일이 뭐냐? 인자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노하기를 더디하겠다. 나는 진실한 하나님으로 너희에게 인자를 많이 베풀겠다 하는 거죠. 곧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앞으로 하실 일이 일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구원사의 그 내용이 숨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곧 구원사 전체를 이렇게 일면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이야. 그것이 구원사 전체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선포하신 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이때의 모세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모세는 이렇게 무릎을 꽉 꿇습니다. 8절 9절 보면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하고 그 소원을 바로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은 이 목이 뻣뻣한 백성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는 그랬단 말이야. 이는 그랬으니까 이유야, 이유. 이렇게 이유. 그러니까 동행하지 않으면 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이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그러니까 이는이나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for입니다. 왜냐하면 목이 보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롭고 노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하심 이걸 풍성히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은 이 백성이 안 됩니다. 이 백성은요. 하나님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셔 가지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사오소서. 하나님이 동행 안 하면 이 목이 뻣뻣한 백성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악과 죄를 하나님의 그 속성 풍성하신 은혜로 사하여 주소서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의 선포를 듣고 거기에 합당하게 이 백성 품어 주옵소서. 곧 동행하여 주옵소서. 떠나지 마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언약을 갱신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언약을 갱신하는 의지가 있어가지고서 언약이 이 문제가 브로큰 됐단 말이에요. 깨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은 두 개의 돌판이 깨진 거로 상징되지요. 그럼 다시 이것을 세우니까 돌판을 새로 맺는다는 것은 언약을 다시 원상복귀해서 정상화시킬 의지가 있다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런 때에 다시 언약을 세우는 절차인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언약적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언약의 기본적인 구조가 있어요. 언약을 맺는 기본적인 구조. 이 구조가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도 사실 언약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환기시켜주는 언약 갱신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앞에 역사를 쭉 얘기하죠. 신명기에 이제까지 나온 역사적 추이를 해요. 여기까지 온 은혜가 여기까지 온 것이 은혜로 된 것이야.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돼가지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여기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쫙 선포한단 말입니다. 신명기에서. 그죠? 다시 한번.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주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 언약적 저주를 내린다. 어떻게 할래? 그렇게 할 거야, 말 거야? 응? 예,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언약이 다시 공고히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그렇게 하는 신명기의 언약 갱신서에 저주와 복이 쫙 나열돼야 그게 우리가 알다시피 신명기 28장 이후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신명기 28장을 보면은요, 복보다 저주가 3배가 많아요. 3배가. 우리는 복만 얘기를 하죠. 거기서. 그러니까 언약적 복이에요. 언약적 복. 그냥 단순한 복이 아닙니다. 언약적 복이 거기 쭉 나오는데, 근데 언약적 저주가 3배 이상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곧 언약을 잘 지킴으로써 받을 수 있는 복이고, 그렇지 않을 때 임하는 저주예요. 이게 언약서에 다 형식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약서 맺을 때도 그렇게 맺죠. 이거 계약 내용이 이렇고, 이거 지키지 않을 때는 요거 계약금은 띄고요. 위약금을 묻습니다. 위약금은 3배예요. 알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부기사항, 그걸로 이게 금기사항,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하는 걸로 확정 짓게 된다 이 말입니다. 겁주는 거 아니에요, 결코 이거는. 그만큼 우리가
이 언약을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아주 강조를 단단히 하는 거죠.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말았지만 그로 인해서 그야말로 이 언약적 저주를 받아 마땅한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모세는 쫙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언약적 저주를 그냥 다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그때 하나님은 자기를 선포하게, 그래 나는 노하기를 더디한다. 응? 인자를 베풀고 진실한 하나님이다. 나는 나를 믿는 자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이 말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 앞으로 나는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해요. 그거를 하나님이 말하면서 딱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언약을 세운다.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 발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불러놓고 나와 명령을 하고 언약을 딱 맺습니다. 나는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 주겠다. 너를 큰 민족으로 삼게 해주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 너는 복덩어리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이 내가 언약을 여기서 세운다는 겁니다. 근데 언약 세울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그럼 무엇인가? 뭐가 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뭘 주는 것이냐면 이제까지 행치 아니한 아무 온 땅에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거다 이거예요. 행할 거다. 앞으로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던 거 그걸 내가 행할 거다. 큰 이적을 행한다. 근데 큰 이적이라는 게 뭡니까? 큰 이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는데 그거 결국은 뭐냐면은 가나안에 있는 모든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백성들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바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바대로 그들을 다 내쫓고 너희들 땅이 되게 하겠다. 다 내쫓겠다. 이게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면서 내용으로 주신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약속을 합시다. 그렇게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그것은 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예, 큰 두려운 일. 그래서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한번 보세요. 11절에서 봅니다.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계획 발표를 하고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하냐? 나는 이렇게 한다. 그럼 너희는 여기에 걸맞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명령한 것을 삼가 지켜라는 거예요.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니 난 이렇게 다 쫓아내서 큰 이적을 큰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니까 너희는 내 앞에서 내 명령을 지켜라.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나와 특별한 관계에 있으니까 그 백성들과 언약하지 말라 이거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피로 맺은 맹약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피로 맺은 맹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생명을 담보로 한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팔머 로버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언약 신학자가 우리 진영의 언약 신학자가 언약이 뭐냐 할 때 딱 정의 하나죠. 핵심적인 말이에요. 피로 맺은 약속이다. 생명을 담보로 한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생명을 담보로 한 약속을 맺었다. 이게. 하나님도 그들과 하나님의 생명을 담보로 한 맹세를 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거든요. 그런 생명을 담보로 한 약속을 뭡니까? 예? 뭡니까? 그 땅 주민과 뭡니까? 언약을 세우지 말라 이거야. 그럼 하나님께서는 만약 그 언약의 내용으로서 큰 일을 이루는데 출애굽의 목적이 뭐야? 출애굽 나와서 광야에 나오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출애굽의 목적은 애굽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주려고 그러면 그 나라 땅 백성들을 내쫓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렇게 결정적으로 역동적으로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쫓는 백성들과 피로 맺은 언약을 맺어. 옛날에는 다 피로 맺은 언약이거든요. 왜? 우리 이 약속 안 지키면 당신 죽습니다. 내가 안 지키면 나 죽이세요. 그 대신 당신이 안 지키면 당신 죽습니다. 나한테. 이게 약속이라면 이게 약속이야. 이게 언약이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딱 맺으시고 지금 그 내용으로 하는 일이 그 나라 백성들을 다 내쫓고 거기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갖다 놓고 거기서 하나님 중심적인 구도와 질서와 나라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는데 다 쫓겨가는 백성하고 언약을 딱 맺어가지고 생명의 언약을 맺어? 이건 반대되니까 안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과 정반대되는 거야.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구속사를 정반대하는 거야. 그래 그거 맺지 말라는 거잖아. 그것을. 만약 그것을 맺으면 너희에게 뭐가 될 것이냐? 올무가 될 것이다. 올무. 올무가 돼. 그거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올무를 맺어서 그들이 거기서 온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니까 온전을 하면서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자기네들의 신을 섬기고 자기네들의 그 종교 문화, 세속적 문화, 타락한 문화를 펼쳐나갈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말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게 하는 일처럼 너희는 나를 협조해 가지고 언약을 진실하게 실천하는 차원에서 너희는 그 제단들을 헐고 주상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짓고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말라. 아니고요. 나는 뭡니까? 거기서 또 하나님의 속성이 나와. 나는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이름의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인간적 표현이죠. 인간적 표현이야. 그렇죠? 이 질투라는 감정이 무서운 감정입니다. 예. 그렇죠? 한 남자가 한 여자랑 결혼했는데 그 여자만 사랑해야지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은 아내가 질투의 화신이 돼가지고서 무서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기서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죠. 곧 유일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나와 너 사이에 다른 거 껴넣지 말라. 우상 껴넣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은 올무가 돼서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할 것 같으면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들의 재물을 먹고 그 다음에 결혼이 이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는 거. 여기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올무가 돼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에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언약적 관계로 결혼도 하는 거예요. 언약적 관계로 결혼을 해요. 예. 그러니까 딸을 데리고 오면 그 딸의 생명을 보존해야 돼. 생명을 보존시켜줘야 돼.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그걸 사랑해야 돼. 또 그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야 돼. 예?
이게 지키는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 결혼 언약이야, 결혼 언약.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바로 이 결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그 여자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 여자의 문화를 뭡니까? 이렇게 유지시켜줘야 돼.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뭡니까?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래. 그럴 수밖에 없죠.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되니까 이방 문화, 우상 문화가 들어가지고 서서히 이 이스라엘 안에 우상의 질서와 그런 더러운 음란한 우상의 그런 문화가 진작이 돼가지고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부패하게 된다. 그것을 염려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갱신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난 이렇게 해 주겠다. 난 이런 하나님이라 선포하죠. 이렇게 하겠다.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언약의 여러 조항들이 열거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에 가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 같이 살 수밖에 없고요. 그들과 이 관계를 맺으려면 결혼도 해야 되고요. 그들과 거래하려면은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저런 관계를 맺어야 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안 돼요, 그거요. 그건 어려워요. 그리고 그들의 신을 거부하면 그들과 완전히 관계 끊는 겁니다. 구대에서는 그렇죠. 그들의 신을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성전을 헐고 그들의 아세라 목상을 헐면은 그들과 전쟁하는 건데 그 어떻게 맨날 전쟁만 하고서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요.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안 돼요. 같이 이렇게 서로 사이좋게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런 상태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내가 그들을 다 쫓아내겠다 이게야. 니들이 쫓아내는 게 아니야. 내가 쫓아내겠다 이게. 내가 쫓아내겠다. 예, 내가 쫓아내겠다. 하나님께서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니들이 쫓아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그런 뜻에 복종해서 다 설거지해야 된다. 그들이 다 나가면 이렇게 해가지고서 주상 깨뜨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건 니들이 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여기에 오늘날의 종교 문화 이런 것들 있죠. 오늘날은 종교는 다원주의 문화예요. 아니, 너만 오르냐? 너만 오라?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우리만 오라. 이게 성경이야? 뭐 볼 것도 없어. 뭐 하나님은 너만 하나님이야? 그럼 너만 하나님이야? 하나님께 그래. 교만한 자가 그래. 하나님 뭐라고 그래? 그래, 나만 하나님이다. 이게 성경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이야. 그리고 진정한 종교는 하나밖에 없어. 다른 건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이거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가 이거를 거부하니까 실상은 다 타락한 사회가 되고 교만한 사회가 되고 세속적인 사회가 되고 망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너만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오늘날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또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오로지 유일한 구원방주 우리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되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오늘날 세속적인 분리하기는 어려워. 그러나 분명한 구별된 삶을 살아나가라. 분명한 구별된 삶을 살아. 시간도 구별해서 주일날은 모두 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네가 누구인가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네가 누구인가 하는 사실을 예배로 나타내고 안식하면서 쉬면서 시간 관계를 확실하게 해란 말이에요. 응? 네 심중이 네 주인이 누군가 하는 사실을 너가 무엇 때문에 네가 무슨 능력으로 어떤 근거로 네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를 주일날 안식일을 통해 가지고 분명하게 표현해라. 그래서 너는 세상과 구별된 자라고 하는 사실을 너 자신 확인하고 나한테 나타내고 너희 스스로에도 서로 간에
나타내라, 확인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세속적인 현대, 이 다원적인 세상 속에서 주일 지키기, 안식하기, 예배 드리기, 이거는 우리의 사활이라 마찬가지다. 이거 안 되면 사활적으로 기독교는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렇게 요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고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나같이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봅니다. 가나안의 백성 다 쫓아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은혜와 자비를 풍성하게 베풀겠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이방 문화, 이방 종교 따르지 말고 더럽고 추한 음란한 그들의 종교적 문화에 물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무신론적 세상과 물질적인 세속사상과 이 쾌락적 편의주의 세상에 물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총천원색 가난적 그런 문화에 취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올곧게 믿어나가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